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도 한 해에 주신 응답들을 이제 정리하고 2019년에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하게 진행하실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찾는 최고의 밤이 되도록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정말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점점점 앞당겨지고 있음을 찬양하며 아직까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전 세계에 너무나 많고 아직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연결되지 못한 제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완전히 결단하고 드리는 시작의 그런 출발의 예배가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확인하는 축복의 송구 영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보 맨 처음에 나오는 우리가 2018년 한 해 동안에 응답받기 위해서 나누었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표가 200개 나라 2000개 미전도 부족 국가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 응답으로 이거 우리 부산 예수사랑 영도교회도 이 응답으로 만났고 또 우리 엔토준코 목사님이라든가 이인하 선교사님 스리랑카에 또 울산의 이정림 전도사님 또 특별히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그리고 캄보디아, 스리랑카, 동경을 거쳐서 좀 많은 현지인 목사님들과 또 귀중한 청소년들을 응답으로 사실은 만났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응답이 놀랍고 크지요. 또 2019년에 하나님께서 또 행하실 그런 응답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주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추수할 것들은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보게 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특별히 영도 청소년 현장도 하나님이 또 소중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성경에 있었던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참된 예배가 정착되도록. 그래서 이번에 교회당들이 세워지고 또 예배들이 굉장히 뿌리 내려지는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성경의 전도가 이제 나의 전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사역이 회복되게 해달라. 아직 지속적인 역사들이 뭐 생명운동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말씀운동이 열리기는 했고 제자들이 찾아졌는데 좀 더 이제 본격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특히 완전 불신자들과 시작하는 2019년 한 해 동안에는 아마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잔치가 많이 벌어질 겁니다. 완전 불신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천국에서는 잔치를 벌인다고 했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생명 얻게 하셨던 영혼들도 너무너무 많고 또 2019년 한 해 동안 하실 응답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나의 현장의 끝, 나의 지역의 끝, 나의 민족의 끝, 또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부족국가 끝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응답은 김선중 형제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나라까지 갔어. 저랑 처음에는 끌려간 건 아니지. 본인이 간다 그랬으니까 하여튼 끌려오듯이 끌려갔고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오겠다 했는데 요즘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저번에 스리랑카 먼저 도착하더니 식사 기도를 했는데 이인하 선교사님 저 만나자마자 깜짝 놀랐다면서 자기는 식사 기도에 은혜 받아본 거 처음이라면서 뭐라고 기도했는데요. 스리랑카를 보고 말 당대 세계모로 완성할 추수할 일꾼들이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게 해달라 기도를 했더니 제가 째려보면서 이거 아닌데 선조경제가 할 기도가 아닌데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이상하게 돼 뭐 제가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누구보다도 성경의 끝, 각 나라의 끝에 지금 가본 사람이 선조경제예요.
별 말은 안 하는데 초여면도 요즘 잘 안 오고 좀 삐리리 하지만 그래도 요즘 이제 틀려졌어요, 많이. 저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완전 결론은 있고 해답 결론은 있고 또 진짜 마라나타 이것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해답과 결론은 있다. 근데 내가 막 어떤 그 감사와 감격이 막 풍성하게 내게서 터져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미 이거는 누가 뭐래도 변함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답이요. 마라나타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의 끝은 맞다. 결론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살아나고 정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볼 때 진짜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갔지요. 분명한 응답들이. 선조 형제가 오늘 선조 형제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 저를 처음 만나서 자기를 루저라면서 저한테 시간 투자하지 마시죠. 저한테 시간 투자하신 게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좀 많은 나라들을 저와 함께 이렇게 가면서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되게 감사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응답들을 좀 정리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중요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카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올해 2019년 표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 그거는 신년 예배 때 굉장히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나누고 오늘은 4강인데 첫 번째는 예레미야 1장 4절에 10절에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를 오늘 꼭 찾고요. 나중에 두 번째 강의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31절에 찾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9년 동안에. 물론 우리가 200개 나라마다 한 사람씩 찾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부산 여러 구마다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 여러 구마다 학교마다 초중고 대학마다 찾아내야 될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마지막 예레미야 33장 1절에 26절에 알지 못하는 그러면 은밀한 일이 뭘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거기에 대한 그러면서 밑에 3가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는 게 이번 2019년의 응답입니다. 근데 이제 1번하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예레미야 1장과 1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뭐가 연결이 된 거냐? 그냥 성경의 복음이에요.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뭐냐? 성경의 복음입니다. 성경의 복음을 그러면 우리 입에다가 담아주고 성경의 복음을 사도들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거고 사역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증언되게 될 겁니다. 그게 1번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이 1번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며 가르침을 받았던 그 성경의 복음. 그리고 2번은 예레미야 5장 1절에 31절에 예루살렘 성이 안 망하기 위해서는 이 찾아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합당한 자요 평안을 받을 자요 옥토입니다. 즉 성경의 전도의 목적입니다. 그 도시를 살려낼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경의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말씀 운동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를 했습니다. 그게 2번입니다. 예레미야 5장이 2번의 사도행전 5장 42절 성경의 전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치지 않는 교회였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자. 할렐루야.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레미야 33장 1절에 26절에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이 뭘까? 그게 뭐죠? 완전 불신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성경의 끝을 향해서 모든 일들이 은밀하게 연결되어져서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에 이 끝을 바라보면서 흩어져서 헬라인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이 많이도 아니요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발걸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선교하는 팀이 일어나서 전 세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최초의 선교팀이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이 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해서 초대교회 응답과 안디옥 교회 응답까지를 함께 받아서 선교팀들이 이제 일본도 계속 들어가고 스리랑카도 들어가고 갔다 왔던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캄보디아, 제가 들어갔던 중남미, 유럽까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던 네팔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애타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선교팀들이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겠다. 최소한 일본은 되게 가까워요. 제가 오늘 오전 10시에 출발해가지고 제가 울산을 들렀다가 여기로 왔는데 거의 6, 7시간 걸리더라고요. 밀려가지고. 그런데요, 비행기 특히 부산에서 타면 더 가까워요. 2시간입니다. 서울에서 타면 2시간 반이에요. 너무너무 가깝다니까. 그냥 일본은 이제 그냥 한국 여기 안에 움직이는 걸로 하나를 넣어가지고 계속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엔토준고 목사님도 오고 여기 팀들도 왔다 갔다 하면 선교팀들이 계속 움직여지면서 끝을 향해서 뛸 수 있는 47개 도현마다 예비된 제자를 찾는 역사가 함께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스리랑카는 약간 이제 건강이 괜찮고 약간 조금 장거리를 타도 되는 분들은 스리랑카를 향해서 9개 주와 25개 구마다 예비된 사람. 하나님 또 감사하게도 32년 동안 섬겼던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운물을 파고 기아 대책 여러 가지 이거 돕는 거 가지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성취할 수 없으니 저는 예수가 그래서 복음 전하겠습니다라고 이나성이 완전히 결단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 30명 정도 전도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반 정도가 그 목사님이 참여하지 말도록 해가 못 온 거예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떨어졌던 분들이 이번에 이 메시지 링크들을 받고 내용들을 전달받으면서 이분들이 지금 동참해서 이 메시지 듣고 스리랑카 전역에 25개 구마다 제자 찾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동력하기 시작하는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지인들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결국은 완전 불신자들과 다민족들과 현지인들과 종교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2019년에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저도 미주 지역의 대학 사역을 400개 대학을 6년 동안에 돌면서 한 2600명 정도 이상 현지인들이 복음받고 살아났는데 그때 불신자들도 되게 많이 일어났고 하나님 우리가 언어가 서툰데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비되어 있는 요즘은 전도가 이 교회의 성도들이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오는 기존 신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완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물론 교회 다니는 기존 신자들이 그리스도가 뭔지 구원이 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살리기도 해야 되지만 결국 우리들의 최종적 목표는 뭐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완전 불신자가 복음받고 살아가는 역사에 생명운동의 축제장들이 불신자들이 생명운동을 얻는 역사가 또 그 불신자들과 함께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운동이 확산되고 이제는 불신자들이 제자로까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나도록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연초부터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무슨 고민을 하냐면 오늘 이제 메시지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메시지는 일반 교회 잘 다니는 분들이 들어도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이 수준이 완전히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자. 이 땅에서의 축복이나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남은 생을 드리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자. 경정답이 안 와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 거다. 축복이 안 와도 괜찮다. 이렇기 때문에 축복 좀 받아야 되는데 왜 이 교회는 축복보다는 고난 잡고 받다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 사명자 중에 사명자들이 받으면 은혜를 받아요. 저희 교회 메시지는 불신자들이 와가 들어가지고는 무슨 이야기야. 은혜 받기가 어렵다니까. 주일 메시지. 근데 이제 사명자들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듣기를 원하는 분들 은혜가 돼요. 근데 이제 올해 단어가 불신자라니까. 그러면 사명자들과 완전 불신자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되게 기뻐요. 주여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메시지가 지금 이 두 가지 답이 같이 나야 된다면 이 쉽지 않은 메시지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흩어져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모델적인 초대교회의 전도와 안디옥 교회의 전도까지를 2019년에 우리가 완전히 응답받자. 지금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마게도냐 응답을 받자. 내후년에는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마게도냐와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7교회도 살아났던 그 응답받고, 그 다음에는 아예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교회가 살아났던 응답과 로마 교회까지 응답받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당대 세계화를 완성하는, 계속 우리는 농축되게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표에서 이제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메시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사용해서 성취시킵니다.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성취시키지 않아요. 성경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는 사람, 성경의 전도를 나의 전도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해서 쓰는데, 아모스 3장 7절을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서 들어가기 전에 아모스 3장 7절을 펴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반드시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행하게 만들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적인 시간표를 가지고 누구를 선택했냐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일단 본문을 정리를 하면서 중요한 응답들을 같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한테 망하고요, 남유다도 거의 이제 망하기 직전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망해야 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딱 선택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거는요,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에게는 결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유일하게.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말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지칭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 예레미야가 눈물이 많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물의 의미를 정말로 자기의 성을 걸어놓고 증언한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언자입니다. 위에서 전해준 그대로를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예요. 근데 많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이 변질된 정결치 못하는 제사를 하고 수많은 왕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권력대로 백성들을 다스린 시대가 왔다.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완전히 변질돼서 예루살렘이 망할 시간표가 온 거예요. 남유다가 망할 시간표가 온 거라니까. 그때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게 되냐?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당신 집 망할 겁니다. 2019년에.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쳤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지역은 뭐냐면, 많은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잘못 말씀을 예언하거나 잘못 제사를 집행했을 때 유배지로 보내는 동네 이름이 아나돗입니다. 그러니까 유배 지역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 중에 실기야가 자기 아버지거든. 근데 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그러니까 PK입니다. 목사님 아들이 제사장 아들이라니까. 어릴 때부터 제사를 보고 자라났던 사람이라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인 것처럼 어릴 때부터 제사의 의미, 결국은 변질된 제사장들이 유배 오는 모습들도 너무나 많이 봤고,
변질된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똑바로 봐왔던, 우리로 말하면 강단에서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수많은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예수가 엘리야인 것처럼, 예수가 예레미야인 것처럼, 예수가 세례 요한인 것처럼,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된 걸 너무 많이 들어본 거예요. 너무 변질된 복음.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 너무너무 율법적인 메시지, 너무너무 신비주의적인 메시지,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를 보고 교회가 싸우고 목회자들끼리 싸우고 중직자들과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우리로 말하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난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처럼 교회 생활이 지긋지긋한 거지. 대학 가는 순간 나는 교회 떠난다면서. 교회 별로 안 좋아. 사람들 너무 가식적이고 이중적이야. 떠나고 싶었던 모습처럼 너무나 많은 것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의 예언과 제사들을 보면서 자라왔던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겠다는 거죠.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와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아예 나중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뭐가 뽑혀요? 눈 두 개가 뽑혀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완전 비참한. 근데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주느냐? 나중에 33장을 잠깐 땡겨보면 완전히 다 망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시작하면서 무너진 것도 일어난다 말했는데 다 무너질 거라고? 다 무너질 겁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망하고 다 무너지는 한 해가 2019년이 될 거예요. 뭐가 망해야 되고 뭐가 무너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것들, 진짜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방향 맞추지 못했던 나의 영혼,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기질, 나의 성향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 깨뜨려지고, 뒤에 나오면 33장에 크고 은밀한 일에서 말합니다. 새롭게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돼서 불신앙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종로로 다는 기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봐왔던 잘못된 변질된 복음에 영향받았고, 기도원 가고 따따 따따 이러면서 이상한 신비도 해보고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해보고 판단해보기도 하고 우리 입에서 사람을 죽이는 말도 나왔던 그 모든 옛사람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한 해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시작시키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완전히 못 박혀 죽어야 된다니까. 죽는다는 말이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갔던 거, 네 생각과 네 인본주의와 네 계획으로 갔던 거 다 무너뜨려버리고 내가 새롭게 회복시키겠다. 그게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네가 바탕을 쌓아가 네 힘으로 만들어 왔던 것 다 무너뜨려라. 내가 새로 회복시키겠다. 내가 새로 건설시키겠다. 그게 이제 마지막 신년 메시지에서 자세하게 그 부분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정확한 예언을 하래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다. 왜 무너지느냐?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거짓 예언을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안전하다, 안전하대, 예루살렘이.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향해 쫓아가는데 안 망할 거래. 자자손손이 축복받을 거래.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없는데 그 자녀가 사업을 성공하기를 원하니까 아멘 하죠. 근데 저주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해당다 결론이 없는 아들에게 사업이 성공된다면, 복음에 전혀 관계없는 자녀들이 어마어마한 출세가도를 달리면, 완전히 복음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어마어마하게 뭔가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승진해가지고 더 잘 나가게 된다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마약에 빠진 사람에게 경제 축복이 온다면, 도박에 빠진 사람에게 경제 축복이 온다면 저주잖아요.
그래도 돈이 많아지는 게 좋대. 아니라니까. 예루살렘은 반드시 망할 거야. 반드시 바벨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서 70년 뒤에 모든 걸 새롭게 회복시키겠다. 그 70년이라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임할지, 그게 7일이 될 수도 있고 70일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 있고 70년이 될 수도 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나의 죄성들과 나의 영혼, 나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기질들이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 무너져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뜻대로 내 인생이 완전히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는 내 인생이 되는 한 해가 되면 정말로 우리 발걸음마다 갈급한, 정말로 이 복음 듣기를 원하는 소원의 사람들이 만나지는 응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망한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기도 하고 어디까지 집어넣어버려요? 감옥에까지 집어넣어버렸다니까. 이 미친놈, 왜 우리가 망해? 망해도 네가 간절히 기도해 안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된다. 그런데 왜 망한다고 예언을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세워서 절대로 자기의 우상숭배나 추악하고 더러움을 인정하지 않아. 완전히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있고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고 있고 세상의 성공, 완전히 육체의 속을 따라 쫓아가면서 하나님은 내게 계속 축복달래. 우상숭배하면서 나를 축복해달래. 그게 예루살렘이었어. 그게 남유다였다고. 이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점령당한 걸 보고도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겠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무너뜨려지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들이 오늘 2018년 딱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완전히 무너뜨려지고 2019년에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할렐루야.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무장된 모습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돼. 해 뜨는 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달, 보름달 뜨는 거 보러 가고 막 제야의 종소리 꽝꽝 치는 거 들으러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인생 한 해를 돌아보라니까. 내게 얼마나 한 해 동안에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지 못했던 거, 진짜로 우리 가족들을 두고 불신자 우리 부모님을 두고 자녀를 두고 이 복음을 두고 기도 못했던 거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와 주님 오시기는 오셔야 되는데 지금 오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두 가지 기도가 부딪혔다니까. 민준이 지금 주님 앞버리면 아빠 엄마 어떻게 돼? 끝이라. 니하고 민경이는 괜찮은데 아빠 엄마는 끝이, 할머니도 끝이라니까. 근데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러면서 할렐루야 오소 그거는 아이고 우리 아빠 엄마 할머니 다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고 할렐루야 뭐 각자 갈 길로 가야지, 그게 아니잖아. 더 잘 됐어. 민준이 부모님이 거의 불신자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불신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고 이제 기도해야 된다니까. 진짜 값어치 있는 걸 가지고. 또 보세요. 그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저는요 최고의 응답이 뭐냐, 주택복권 당첨된 게 아니고 로또 당첨된 게 아니고 땅값이 오른 게 아니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19년 한 해 동안에 성취될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이 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또 스리랑카의 마라나타 교회나 일본 동경의 도표종 소망교회는 어떤 기도정을 지금 공통적으로 지고 있냐, 우리 천선교사님의 이선교사님, 많은 선교사님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살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당대 생모 완성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지었어요. 누가 뭐래도. 아까 찬양 불렀다 우리를 조롱하던 이상한 소리를 해도 너가 뭔데? 원래 성경이 다 그렇다니까. 죄송한데 요셉도 꿈자랑하니까 형들이 이빨 갈았어요. 네가 뭔데? 골리앗에게 이 할례 받지 못한 놈이 하나님 갖다가 못 오가는데 내가 나간다는 형들이 열받아. 이놈만 골리앗이 얼마나 싸움 잘하는, 키가 2m가 넘고 저 방패 무게가 얼마인지 알아?
약간요, 언약을 진 사람들이 약간 핍박받고 왕따 당해요. 노아도 왕따 당했다니까.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어요. 산 꼭대기에 만들어. 좀 미친놈, 지금 무슨 말이야? 그렇습니다. 당대 세금은 우리의 언약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33장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만들고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완성한다 그랬다니까. 할렐루야. 아니 거기에 왜 내가 안 들어갈 거예요? 왜 그 언약을 안 붙잡아요? 우리는 잡았다니까. 누가 뭐래도. 안 믿고 계신 분 많은데 우리는 믿어지는데, 그거는 무슨 뭐 덩치가 크다고 믿어지고 그런 게 아니요. 원래 장풍 세고 막 가오 막 잡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걸 위해 나를 부르셨대. 할렐루야.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해서 불렀답니다. 원해서 우리가 만난 거요. 당대 생활 완성을 위해 원해서 우리를 불렀다니까. 콜링이요. 하나님이 불렀대.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도 없었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됐다. 뭐 이런 이상한 시 있잖아요. 주님이 민준아 부른 거예요. 영도의 청소를 살리기 위해, 부산을 복음하기 위해, 민족을 복음하기 위해,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선교사 파송을 일찍 받아서 50개 나라를 가보면서 확신했다니까. 확정했어요. 별 게 없어. 전 미국 백악관, 워싱턴,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 뭐 저쪽 서쪽에 스탠포드 다 가봤는데, 복음 전해봤는데 별 게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것만이 답이라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적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세계적으로 뛰어난 석학들 똑똑하냐? 아니라니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있어요.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몰라.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문수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비밀을 모르고 있다니까. 그래서 비밀이요. 드러났는데 못 깨달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니까. 2000년 전에 끝났대. 말이 돼요? 근데 믿어지는 거 어쩌겠어. 그 말 들을수록 기뻐. 어떤 사람이 이빨이 갈릴 건데, 이번에도 천성교사님 와서 맨날 들어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천성교사님 그러는데, 천성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기는 하시는데, 이것도 막 그 안에 어마어마한 그거 부분을 막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제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 천성교사님도 제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한국 목사님들은 처음 딱 만나면요, 특히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첫 만남에 딱 만나자마자 제가 성경을 펴서, 목사님 저도 선교사 파송을 받고 뛰고 있는데 진짜 북한과 중국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증언돼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해보라도.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5장 42절 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이걸 딱 설명하는데, 이분이 수첩을 꺼내들이 성경 구절을 막 적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물론 천성교사님, 안수 집사님 하다가 안수 받았지만, 그런 목사님들이,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받아 적는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딱 다 듣고 나더니, 딱 듣고 나서 뭐라는지 알아요? 나도 중국 북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했는데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전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분은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만나지. 이성교사님도 부부가 왔었는데 제가 성경 딱 펴놓고 하는데 이분들도 막 적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딱 위로 붙은 거. 이럴 수 있냐?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목사들끼리 그게 있다니까요. 한국 목사님들, 여러분들 여자 전도사님들, 남자 목사님들한테 핍박 받아봤잖아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전도사 이름 절로 가, 일로 와, 요러는 분들도 있거든. 이러면 뭐요? 나가 이거거든. 이거 얼마나 교만한데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착해요. 그런데 저기 총회라든가 노예가 이렇게 앞에다가 막 노회장 뭐 이렇게 딱 달면 막 목사님들 이렇게 목에 기부싸고 계시고 목사님들이 되게
현장으로 가면 개척교회 가면 힘 없는데 이런 노예까지 오면 막 몸에 힘들어가는 분이 많거든. 근데 진짜 복음 앞에 자기를 딱 두 손을 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 진짜. 엔터 중고 목사님도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 영상이 안 나왔죠. 계속 울면서 메시지 받더라고요. 본인이 여기에 남은 생을 다른 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끝을 향해 끝까지 함께 갈 그런 동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이 저를 발로 뻥 차지 않는 이상 저는 끝까지 같이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뻥 차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선교사님이 저를 뻥 차고 가버리면 저는 안 잡습니다만 제가 차는 건 없을 겁니다. 웃고 말았습니다. 있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뭐예요? 성취될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라니까. 나를 부르시고 성취될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2019년에. 그러면서 뭐라고 이러시냐,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대. 저는요, 이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안 좋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다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모른다 그랬다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권능도 나타나고 수백 수만 명들에게 복음을 전해 영향력을 줬는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근데 예레미야에게는 어떻게 알아요?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고 있대. 태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했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다 안대. 네 성격 더럽고 네 기질이 어떻고 네 영혼 상태가 어떠며 네 생각이 어떻고 네 마음이 어떻고 네의 모든 면이 어떤지를 하나님 다 알고 아시고 불렀대. 엄격히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걸 알고도, 가룟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고도 가만히 계셨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함으로. 우리는 남한테 모함당하면요 그거 풀라고 막 화나잖아요. 막 이걸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 밝혀내야 속 시원하기도 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자기 죄도 아니요, 예수님 죄가 없다니까. 장량학 목사 죄도 짊어졌고, 민준이 죄도 짊어졌고, 정미중 전사님 죄도 짊어지고, 임영미 지사님 죄도 짊어지고, 하빈이 죄도 짊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있었는데 왜 이것 때문에? 근데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면 말이야, 저렇게 채찍에 맞고 저렇게 십자가를 메고 고통당한다면서. 그게 내 죄인데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한 게 우리는. 내 때문에 그 고통받고 있는.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뭐했다? 성별했대. 이거 뭐죠? 창세기 3장에 있는 사탄의 권세와 죄와 저주의 권세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이기 전에 너를 내가 구별했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어떤 일입니까?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할렐루야. 아니, 한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도 감사할 건데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대요. 우리가 금요일날 요셉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요셉 그 한 사람이 결국은 요셉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완전 불신자 나라 애굽 전체를 살리고 수많은 열방 나라까지 다 먹여 살리면서 쌀을 사러 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메시지를 하면서 팔았을 겁니다. 완전 세계복음하는 문들을 하나님이 여셨다. 내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세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 못한다고 자꾸 핑계거리를 갖다 대왔던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배운 게 없고, 나는 지식이 없고, 나는 못생겼고, 나는 배경이 없고.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 돼. 다시는 태양이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비추시겠대.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완전히 덮은 상태다. 그래서 일어나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4장에 보세요.
완전히 젖먹이가 입천장에 말라붙었고 물을 주고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면서 얼굴이 숯보다 검어가지고 뼈다귀밖에 남지 않아서 길거리에 보는데 알아볼 사람이 없는 상태가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들. 심지어 신자들 상태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완전히 변질됐기 때문에 변질됐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게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남유다의 모습이에요. 이 남유다는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상태를. 그때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이게 2019년에 이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에서 답을 낼 겁니다. 누구에게 가야 되냐? 우리의 만남의 대상을 두고 기도하고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입니다. 내용은 분명히 선명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근데 한 주간에 선포되어지는 강단과 한 주간에 만나지는 모든 만남, 장소, 사건, 일이 말씀의 성취의 장이 되고 기도응답의 장이 되고 전도와 선교의 장이 되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장으로 하나님 만드실 거다. 완전 불신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은밀한 일을 자기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일을 행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찾으셨어요.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예레미야를. 자, 그리고 보세요. 8절에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래라. 거꾸로 말하면 두려워할 일이 생겨요. 우리 정전주 사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최근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많이 받으셨다는데 당연합니다. 오겠지요. 공격이 있겠지. 진짜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 사탄이 발악을 안 한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우리는 사생아예요. 진짜로 사탄의 핵심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면 공격 목표 타겟이 되는 게 당연한 거지. 민준이가 자기 가문 복만을 위해서 깃발을 들었다. 가문에 지금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 명이 깃발 든다. 가만히 놔두겠어요? 5촌 8촌까지 일어나서 죽이려고 달려들겠지. 당연한 겁니다. 사탄은요 발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 복음 들고 뛰어 들어갈 건데 얼마나 사단이 발악하겠습니까? 그래, 당대 세금만 하는데 불신자 생명운동 하지 마. 불신자들하고 말씀운동을 하지 마. 불신자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을 하지 마. 그냥 기존 신자들끼리 만나서 쎄쎄쎄 아침바람 찬바람 하면서 손잡고 왔다 갔다 동력한다 왔다 갔다 하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지만 올해 뭐야? 불신자를 살리겠다고? 이제 두고 보라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한 거는 복음 받은 날부터 완전 불신자들이나 기존 신자들에게 맨투맨 현장 전도 생명운동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 응답을 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이라는 단어가 늘 설레이고 기쁩니다. 왜? 근데 제가 현장에 막 수많은 사람들을 영접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영접시킨 사람 몇 명이 될까요? 하여튼 몇천 명 넘어요. 근데 영접운동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요. 말씀운동으로 처음에 연결이 안 돼. 영접하는데. 왜 말씀운동은 안 열릴까? 그러다가 예수가 그산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내가 살아나니까 내가 변화되고 내게 있었던 뭔가 그 걸림돌들, 쓴뿌리들 완전히 오래돼갖고 내게 막 남들 모르게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악독하게 말했던 그 독소들이 점점 떨어나가니까 양육될 사람이 붙는 거 당연하겠죠. 내게 가시가 많은데 고슴도치가 강아지 보고 야 강아지야 나 너 좋아해 같이 놀자 하면서 꽉 끌어안아 버리면 강아지는 좋긴 한데 가시한테 빡 찔러면 아이고 야야야 하고 힘든 거지. 가까이 하기엔 너무만 당신이 사역자라면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나고 남을 찌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였던 것들이 막 이게 다듬어지고 무너뜨려지고 그것들이 깨졌고 떨어져 나가니까 말씀운동분들이 열려. 그리고 옛날에 이 바보야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하나고 뭐 말하고 싶었는데 안 말하고 좀 기다리니까 깨닫고 변화되고 나도 그거 보면서 이거는 뭐 말을 했어 아닌가 기도하는 게 변화되네. 그러면서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면서 말씀운동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운동이 열리니까 또 기뻐가지고 나랑 같이 대학 사이면서 뛰는 사람은 네 몇 개 뛰는데 나 요즘 10개 뛰는데 나는 그때 7개 뛰는 알았다면서 7개를 반으로 탁탁탁
쪼개가 14개로 만들었어. 4명이면 2명씩 떨어뜨려가지고 2시에 만나고 너는 2시에 만나고 개수를 해가 너 몇 개? 나는 14개. 뭣도 모르고 그냥 말씀 운동 개수를 많이 띄우면 되는 줄 알고 막 말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좋은데 이제 시험 칠 때 미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면서 하려니까.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있어봐. 영접을 많이 시킨다고 세계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 운동을 그럼 몇 개를 깔아야 될까? 말씀 운동을 많이 열리고 양육을 하는데 이것만 계속 한다고 되나? 결국 그 말씀 운동을 통해 생명 운동은 일어나는데 하나님 그때 주신다는 건 뭐냐? 제자라는 거. 나처럼 말씀 운동을 뛸 제자가 일어나야지. 말씀 운동을 100개 뛴다고 부산이 복음화되는 게 아니라 부산에 있는 약 18개 구에 있는 각 구를 책임질 제자들을 찾아 세워서 그들이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하고 또 제자 찾도록 만들면 확산되지 않겠나. 저는 KFC라든가 맥도날드에서 만드는 햄버거보다 훨씬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 있어요. 뭐가 어렵겠어요? 한우 특등급 고기 사다가 갈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양파나 양념해가지고 최고 좋은 고기를 써가 동그랗게 만들고 빵도 최고 맛있는 빵 사가지고 그 안에 신선한 재료들 딱 넣어가 딱 만들면 멋있는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맥도날드나 KFC에서 만드는 뭐 치킨이나 햄버거나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는 의미가 하나 있다는 거. 그게 뭔지 알아요? 레시피라는 게 있어요. 오늘 아르바이트 들어온 학생이 햄버거를 만드는 거나 10년 동안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만든 사람이나 똑같이 구우면 똑같이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어요. 감자튀김은 몇 도에서 몇 분간 딱 했다가 소금 착착착 뿌려서 내면 되고 고기 그거는 전자레인지에 몇 분 돌리고 딱 끝내라. 빵은 몇 딱 해가 그대로만 지켜갖고 하면 똑같은 최적의 빵이나 고기 값에 최상의 맛을 낼 수 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전 세계로 확산시켰어요. 그러면 전 세계로 확산시키려면 어떤 제자가 일어나야 되느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따라 메시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는 제자들이 몇 명 세워지고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관건입니다. 결국 생명은 생명으로 살리고 말씀은 말씀으로 살리고 제자는 제자로 찾고 살리는 거다. 답은 거기에요. 내가 생명운동의 증인이 되고 내가 말씀운동의 증인이 되고 내가 제자운동의 증인되면 내 주변에 생명운동 터질 거고 말씀운동 확산될 거고 제자도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너무 소중한 분들이 만나진 거라니까요. 이런 분들이 응답받는 이야기들이나 포럼들은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일본의 그 도피성 수만교에 마약하다가 막 발작하고 막 이상한 사람 뭐가 그것도 데리고 온 이토가와가 마약을 하다가 교도소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끌고 온 거예요. 그래 거기서 복음 전하니까 옆에 붙잡고 막 딱 째려보면서 막 복음 전하고 하더라고. 그러고 또 영접하고 지금 또 말씀 운동한다고 새 가족 불신자가 하나 들어와가 또 앉은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응답들이 나타나듯이 이제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그런데요 부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진짜로 말씀이 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뭘 전하든지 전하면 뒤집어지고 살아나면 또 감사하겠는데 뒤집어지고 살아났냐? 아니요. 완전히 예레미야를 기사대기를 두고 두들겨 패가 감옥에다 쳐넣어버렸던 거. 얼마나 황당해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어마어마한 응답과 역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핍박, 시험, 환난, 조롱들도 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고 돌맞아 죽는 게 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아예 원형 경기장에다가 이스라엘 민족들 아예 완전히 믿음의 초대교회 사람들을 완전히 물어뜯기가 죽이는 것이 승리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이 복음은 더 확산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장영학 목사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처럼 나를 불렀대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이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복음을 네 입에 두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땅이 드러나고 사람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그 말씀을 우리 입에다가 두시겠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취될 말씀을 우리 입에다 두신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이 놀라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 대한 복음을 내 입에 두시겠대요.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완전 불신자까지 살리겠다. 지역마다 불신자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라. 불신자 중에 평안을 받을 자를 찾아라. 불신자 중에 옥토를 찾아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10절입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누가 세워요? 여호와 하나님. 만국 위에다가 딱 세운대요.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즘 연말 시상식 가면 연예인들 막 대상 받고 이렇게 하면 앞에 나가 딱 세워놓으면 얼마나 그합니까? 열방 앞에다가 우리를 딱 세우겠대요. 우리는 나중에 어디 앞에 쓰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쓸 것입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두고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뛰었던 사람과 내 교회와 내 교회, 내 인생, 내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뛰었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판가름하시겠죠. 저는요, 이번 한 해 동안에 굉장히 큰 응답들도 받았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결국은 참된 부흥이 뭐냐? 숫자적으로 많은 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확산도 중요하지만 어떤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냐? 더 색깔이 얼마나 클리어해졌느냐가 진정한 부흥입니다. 성경의 복음에 선명한 색깔을 가진 자들이 모여야 그게 참된 부흥이요. 성경의 전도에 대한 색깔이 선명한 사람이 모여야 참된 부흥이라니까. 성경의 끝에 대한 색깔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뭡니까? 복분자라든가 채 쓸 때 먹으면 좋은 거 그게 뭡니까? 매실 요런 원액 같은 거 먹어보세요. 너무 세가지고 못 먹는다니까. 그래서 뭘 타죠? 물을 타는 겁니다. 근데 물을 갖다가 한 도라무통을 타버리면 이게 물인지 매실인지 모른다니까. 그게 찜질방 가면 간혹 그 매실차나 복분자 이렇게 액기스가 타주거든. 그러니까 그거 농도를 잘못 맞추면요 어떤 건 완전 이게 무슨 맹물에다가 이게 뭘 탔는 향만 나는 것도 있어요. 적재적소에 딱 먹기 좋은 농도로 딱 타줘야 된다. 그게 가장 좋은 붕이에요. 색깔이.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은 너무 원색이라 그리스도 하면서 막 침 퍽퍽 끓이면 막 부담되는데 막 왜 예수가 그런지 알았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많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에 대한 게 풍성하게 드러나야 된다. 우리 아빠 좋아, 우리 아빠 좋아, 우리 아빠 좋아. 100번 하면 외우겠지. 우리 아빠 좋구나. 그거는 외운 거고. 지금 우리 후대들이 외운 거예요. 예수는 그랬어, 예수는 그랬어, 예수는 그랬어. 그럼 외운 거고.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문제 끝낸 게 맞구나. 진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게 맞구나. 이게 체험되고 느껴져야 되잖아요. 아빠가 나를 노래방도 데리고 가고 놀이동산도 데리고 가고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고 여행도 가지고 운동도 같이 해주고. 와, 진짜 우리 아빠 너무 좋다. 나를 너무너무 아껴주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너무 좋아 그런 거고 우리 아빠 좋아, 우리 아빠 좋아. 그렇게 외운 건 다르다. 그래서 2019년에는 나를 부르셔서 이제는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번에 말했잖아요. 저는 예전에 전도를 너무 싫어했다니까. 꼭 보니까 판촉활동 나가가 전도지 들고 나가 교회에 꼬셔 들여와가지고 등록하게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교회에 안 떨어지도록 막 김치도 싸주고 반찬도 사주고 막 사랑합니다 이렇게 교회 좀 나오게 헌금 바치게 만들어가지고 목사 사례나 교회 유지비를 하려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 같았는데 23살 때 제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내 인생에 해당된 결론이 되고 나니까 살아야 될 의미를 찾지 못하는 나 자신이 살고 정말로 흑암운동 공허에 죽어가던 영혼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거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거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놓는 게 복음이 맞다면 이건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건 안 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불교 논리, 불신자들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제가 새로 태어나서 어떤 직업을 해보고 싶냐? 저는 옛날에 뭐 형사도 해보고 싶고 뭐 다른 운동선수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아니요. 목사를 해야 되겠어요. 당대 세금으로 완성시키는 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을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해야라 새 것은 없다. 근데 새 것이 딱 하나 있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새 생명. 할렐루야. 새 생명 운동.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거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일은 없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오는 거 그냥 오는 거 하고요. 불신자 친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친구 손을 딱 붙들고 교회 올 때 그 예배가 똑같을까요? 달라요. 함께 부르는 찬양이 똑같을까요? 다르다니까. 함께 메시지 들을 때 다르다니까요. 그 감격이. 초대교회는 특별히 전도하는 스케줄을 짜지 않았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매 주일 예배가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간증이요. 3천 제자가 돌아오니까 마가의 집 다락에 다 모이지도 못해. 집집마다 성취된 말씀을 나누고 응답받은 내용들을 나누고 전도 선교 역사를 나누고 제자 응답받은 거 그게 터져나가는 거예요. 특별한 프로그램도 필요 없어. 불신자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망하던 사람이 힘을 얻었는데 저주받았던 영혼이 돌아왔는데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대동병원 들러가 우리 어머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간병하고 계신데 오늘 제가 어머니가 바람을 딱 쐈다 딱 앉아 몸이 좀 안 좋으시면 기도 한번 해드려요. 기도 좋죠. 기도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들. 앉아서 기도 보니까 위암이 아직 있대요. 그런데도 간병을 하시는데 위암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복음을 잠깐 말하겠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래서 복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막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 기쁘게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막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불신자들이 암 나으면 감사하고 암이 있으면 고통스럽지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안 나도 감사하고 우리는 죽으면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어마어마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간병이 나는 권사님이 복음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얼굴이 진짜 막 환해지시더라고요. 그것도 그 주변 제가 들리기가 좀 크게 8인실이라서 제가 큰 소리라니까 한 4명은 엄청 잘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 또 그분들 옛날에 제 아내랑 저랑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한 번 났어요. 그 동수원 어떤 집회를 가다가 비행기 활주로에서 제가 그때 운전을 하다 제가 옆에 차가 오길래 옆으로 돌는데 제 아내가 그때 결혼 안 했을 텐데 뒤에 3명 타고 앞에 있는데 핸들을 하면서 확 돌려버려. 거기서 완전 뺑 그러 돌아가지고요. 대형 그 버스 있잖아요. 받고 소나타 받고 이래가 3중토돌인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제 아내는 안 다쳤는데 뒤에가 그 버스 기통제하고 쾅 받쳐가 뒤에 앉은 3명이 쾅 부딪혀가 여자들 이게 골반에 금이 다 가버린 거예요. 중간에는 남자 청년이 앉았고 양쪽에 자매 앉았는데 이게 문짝에 찌그러지면서 타겠더니 남자 이 골반에 세니까 가만히 있고 옆에 여자들 골반 뼈가 양쪽으로 쫙 다 그래가 기부스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여자 둘이 누워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인가 그 간병을 했거든요. 물론 소변 받는 건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냐? 이제 그 병실에 있는 환자들 다 복음 전하고, 막 간호사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교회로 다 연결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야, 하나님이 당신들 생명운동 일으키려고 사고나게 만들었다니까. 그건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그 자매 둘이는 골반 쩍 나가가지고 이렇게 쭉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취라니까, 이 수원을 살리려면 얼마나 골반뼈가 많이 부서져야 될지 그러면서 그랬습니다만 그 말은 뭐냐 우리는 병원 가도 괜찮고 어디 가도 괜찮고 사고 나도 괜찮고 모든 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복음이 증언되는 그 일로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뽑혀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쓴뿌리들이 다 뽑혀나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존심 틀들 다 파괴시키고 파멸하고 다 넘어뜨려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거 다 깨뜨리고 이제는 새롭게 건설하고 새롭게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뭘 건설하고 심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운동 일으키고 말씀운동을 곳곳에다가 열게 만들고
아예 제자들을 심고, 할렐루야, 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1장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래서 오늘 나누어 드렸던 메시지를 좀 마무리하면, 나를 부르셨어요.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하나님의 성취될 복음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에 성경의 복음을 우리 입에 두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가 태어난 사람 아담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절대로 사탄을 꺾을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뱀,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발꿈치가 상하게 될 거란 예언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정령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길을 열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사탄은 문제를 해결한 참된 왕,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한 참된 제사장,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참선지자,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의 결론으로 초대교회는 이 부르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는데 왜 불렀냐?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항상 말씀이 내 신비에 박혔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박힌 모처럼 딱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위에서부터 성령 부음이 일어나기 전까지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부음을 받기 위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혀 기도하다가 120명 전체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하세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마음을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마음이 일단 통해버리면 괜찮아요. 문제 일어날수록 더 마음이 더 하나 된다니까. 근데 마음이 나누어지면 문제가 없는데도 힘든 거예요. 마음이 통하려면 영혼이 소통이 돼야 돼. 중심이 통해야 돼. 그래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성전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안양 동탄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막 서울까지 막 주일날 40-50분 되는 거리를 갖다가 일찍 이렇게 일부러라도 예수사랑 서울교회 오시는 이유가 뭐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요즘 서울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딱 뿌리 내려지면서 이제 응답들이 안양으로도 또다시 또 확산되거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지금 우리 김미옥 권사님이 이번에 저희들이 명명하기를 미셔널 센터라고 그러는데, 미셔널 센터 하우스 그걸 오픈해서 거기서 평일교회를 하는 겁니다. 모이는 주일교회와 흩어지는 평일교회. 떡을 떼면, 이 떡은 육신적인 떡을 떼면서도 생명의 떡, 말씀을 나누는 말씀운동의 의미도 있고, 근데 중심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일 강단 말씀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는. 이거는 목사 메시지를 잡아라가 아니에요. 주일 강단 말씀을 딱 잡고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면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또 말씀 운동할 때 그걸 사도의 가르침처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우리가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셔서, 그게 초대교회. 내가 열심히 뛰었더니 됐다가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 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답니다. 할렐루야. 큰 축복 아닙니까? 내가 성전에 있든지 우리 집에 있든지 여러분들 집집마다 불신자들과 말씀운동하는 말씀운동문이 열리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죽어가는 불신자 살려내야 돼요. 기존 신자도 살리지만 2019년에는 누구한테 눈을 반짝반짝 해야 돼요? 불신자 중에 합당한 자, 불신자 중에 평안을 받을 사람, 불신자 중에 옥토와 같은 사람. 기존 신자 중에서도 찾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간다고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 갔는데 안 받으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사마리아 땅으로도 뻗어간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에는 완전 불신자 생명운동, 불신자 말씀운동, 불신자 제자운동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 이 시대의 예레미야처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부르서 그래, 난 네 안다. 네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안다. 그러나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라가 아니요. 우리의 말은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됐던 사무엘에게 임했던 그 복음을 우리 입술에 둔 거고, 구약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대언하기를 원했던 그 원색적으로 드러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온 비밀을 밝히는 그 복음을 우리 입에 두은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 얼마나 감사합니다. 열방의 선지자. 할렐루야. 이제 200개 나라 중에 여러분들이 또 나아가야 될 나라를 두고 기도하시고, 한 명씩 한 명씩 한 나라들을 두고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응답들도 분명히 확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리고 결론은 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왜 오로지 기도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요. 주의 이름이면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열기 때문에 그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흩어져 있는 각 집집마다, 또 지금 세워진 교회마다 임하게 되는 2019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에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주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으로 날마다 교제하고 성경의 복음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그런 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이 성취되어지는 2019년이 되도록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하며 정말로 나의 생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